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귀가 길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한날도 수고한 여러분의 수고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밤이 깊어가는 이 시간, 또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잠시 머물고 있는 이 시간, 세상에 사는 동안 꼭 들어야 할 가장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또는 여러분의 아내나 직장에서 동료들이 늘상 여러분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늘상 들었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들이 선포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말씀이 사람의 소리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두,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을 포함하여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아니 짐승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유명했던 사람들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며, 그것이 재물이든 권력이든 마약이든 어떠한 중독에 빠져서 많은 이들을 실망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인간 안에 있는 탐심,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내재되어 있는 탐심으로 인하여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잠깐 아침 안개와 같고 나그네 인생길 풀의 꽃과 같으며 꽃의 영광과 같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끊임없는 그러한 욕구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히 주셨으나 주신 바를 감사할 줄 모르고 탐심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추락하고 모욕과 짓밟힘을 당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특정인들의 삶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세상에 쾌락에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약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는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심히 곤고하지 않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고 이제 여러분의 고단한 몸을 쉬기 위하여 안식처라 부르는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무겁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당도하게 되면 또 다른 무거운 짐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어 말 듣지 않는 자녀들을 보는 모습이 괴롭고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차마 다른 데 갈 수 없어 집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무겁게 옮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시간입니다. 술집으로 가지 마시고 룸살롱으로 가지 마시고 마약을 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그러한 곳에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 모든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어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나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내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그 생각을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위인이 어떠한 위인인가 하는 것은 그 생각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다스리고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 남의 물건을 보고 탐심이 생겼을 때에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남의 것을 도둑질할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삼고자 사기칠 명분을 찾으며 온갖 거짓된 것들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홀릴 그러한 계획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며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때에, 지각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래 내가 여기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곤고하고 괴롭고 여러분의 눈물로 밤을 새웠던 그 숱한 순간들 말하지 아니하여도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들의 아버지신 까닭에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까닭에 하나님은 무조건 지옥을 보내는 무서운 신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존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친히 빚으신 사람인 모든 아담들,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마귀를 가두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지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곳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적인 것 때문에 누리게 되는 평안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상여금을 받았을 때에, 성과금을 받았을 때에 잠시 잠깐 기분 좋은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사방을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자가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왠지 모르게 샘물처럼 솟구쳐 오르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샘솟듯 솟아나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의 영혼 가득 채운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흘러넘쳐서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술을 먹지 아니하여도, 담배를 피우지 아니하여도, 마약을 하지 아니하여도 마음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러한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처럼 여겨졌던 여러분의 가족들, 내가 어쩌다 이러한 여인을 만났는가, 내가 어쩌다 재수없게 우운이 없이 이러한 인간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는가 라고 저주를 퍼부었던 여러분의 그 관계성 속에서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토록 미워 보였던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랑스러운 세상에서 이토록 귀하고 소중한 자녀들을 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나올 것입니다. 어쩌다 내가 이런 여인을 만났는가, 이런 남편을 만나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가 탄식하였던, 한 침대에서 서로 등을 지고 살았던 여러분의 삶 속에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며, 세상에 이토록 귀한 여인을, 귀한 남편을 주신 것을 이전에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음에 대하여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국은 죽음 너머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머물게 되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친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너무도 사랑스러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니, 여러분의 가치관이 달라지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니,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내가 왜 이 직장에 이렇게 내 전부를 걸었는가라고 탄식했던 여러분의 삶이 오늘을 살게 하시고 일터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오늘의 주어진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만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과 동일하신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눈에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대한민국의 국적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호적에 올려주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헌법을 준수하며 마땅히 감당해야 할 납세 의무라든가 국방의 의무라든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부해야 할 의무에 대한 것, 우리가 시행해야 할 의무에 대한 것들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국가는 백성들의 삶을,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마스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며칠 전에 우리 정부에서 우리 교민들을 태우기 위하여 비행기를 보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폐허 속에 죽어가고 있으나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그러한 우리 국민들 한 사람이라도 그 생명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우리 자국으로 돌아오도록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도록 비행기를 보내어 그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국가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나라와 백성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토록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 한 나라의 백성에 대하여 국가가 그렇게 보호해 주거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지혜가 무궁하시며 지혜로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적 개념입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어둠도 짓고 빛도 짓고 평안도 짓고 우리 인생의 그 고통도 괴로움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것을 인정하여 드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세상의 군주들과 달라서 자비로우시고 인애로우시고 우리의 잘못과 허물됨을 인하여 즉각 우리의 죄를 따라서 갚아주신다면 이 세상에 살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지은 죄에 대하여 길이 참고 인내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무던히도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이 세상의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인류의 창조주로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랑 하나님을 나의 모든 소유의 주권자이심에 대한 믿음으로 통치자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세상에 하늘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솔로몬 입은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인정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공짜로 공기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산소를 저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산소 호흡기로 연명하는 환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없다고 하여 우리는 그들보다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오늘 이 거리에 나와 이제 너희를 그만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분들은 더 죄가 많아서 병상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고난 중에 있든지, 좋은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남들보다 많은 재물을 가졌든지 권력을 가졌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국무위원들도, 국회의원들도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 모든 왕들도 마땅히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숨을 쉬고 있는 산소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며 누구에게도 이 공기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살 자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형편, 외롭고 우울하고 아내도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자식들을 위하여 평생을 수고했는데 이기적인 이 자식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상할 것 없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온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오히려 자녀들보다도 더 악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정말 골칫덩어리라고 생각하였던 자녀는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교훈하게 하여 하시기 위한 여러분 그런 하나의 어떤 방편으로 허락하신 시간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말썽부렸던 자녀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도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미래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죽음 너머에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이별도 고통도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불법이 판을 치는 이러한 것과 같은 세상이 아닌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땅에서 상태적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상태적 개념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공간적 개념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이 임하니 여러분의 심중이 천국이 될 것이며 미웠던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 보이니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불화를 하며 고통 가운데 마지못해 다녔던 여러분의 직장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의 보루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는 길,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길,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 타락의 물결 속에서 진정으로 역사 속에 뛰어난 백성으로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그냥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후손들에게는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며 의인의 자식이 걸식함을 보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역사 속에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던 인생길에서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이를 수 없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수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는 눈먼 소경이요 귀 먹은 자들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주신 모습들, 하신 말씀들,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고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한 가지만을 바라보시고 내 자녀라 인정해 주시며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과 동일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눈을 감아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보니 그런 하나님 나는 믿지 않겠다. 저렇게 악한 사람이 교도소에 가서 살인 저지르고 강도짓을 하여 못된 짓을 하여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심지어 목사가 되었다고 그런 하나님 나는 믿지 않겠다. 그런 지저분한 사람들이 가는 천국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영화화 하였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그와 유사한 내용들이 나오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러한 죄수들만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뼛속 깊이 죄악 가운데 출생한 인생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공경한다고 하지만 부모님에게 잘한다고 하지만 수없이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르며 불순종한 삶을 살아온 것이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이 아니었을까요? 인류 역사의 모든 인간들의 삶이 아니었을까요? 앞서가신 부모님들은 어땠을까요? 그러면 선조들에게 순종하는 그분들도 참으로 효성스러운 삶을 살았을까요? 왜 우리는 장례를 만나면 웁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자리에서 왜 애국하는 것일까요? 물론 다시 만날 수 없는 슬픔 때문이겠지만 지나온 날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도 잘한 것이 없고 거역하였고 거슬렀고 마음 상하게 하였던 것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는 자신의 잘못됨을 돌아보며 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잘해 드릴 것, 맛있는 음식 한 끼라도 더 대접하여 드릴 것, 더 좋은 의복이라도 대접해 드렸으면 좋았을 걸. 그러나 만약 그분이 다시 살아난다 하여 우리가 그렇게 결심한 것처럼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죄를 이기고 우리의 마음의 선한 생각을 따라 살고자 하지만 그러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매달 용돈을 들여서 편안한 삶을 사시도록 돕고 싶지만, 아니 돕는 것이 아니라 이는 마땅한 것이지만 오늘 나의 삶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버겁고 내 속으로 난 자식이 먹을 분유가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데 나를 낳아준 부모님에게 여러분 자기가 번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공양해 드릴 수 있을까요? 이토록 우리 모두는 좋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생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직장 상사를 보며 미워하지 말아야지,
아내를 보며 수고하는 그 모습을 보며 헝클어진 모습을 보며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정죄감이 있으며 판단하는 마음이 있으며 다른 여인들과 비교하며 다른 자식들과 비교하며 우리는 끊임없는 죄악의 본성으로 인하여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누가 의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하여 주신 구원자이심에 대한 것을 믿기만 하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약속하였으나 잘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사실,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 지금도 이 캄캄한 밤하늘에 별들이 어둠 비추라 하였더니 얼마나 성실하게 별들이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고 있는지요. 해, 달, 별이 그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하셨더니 물속에 있는 생물들이, 땅에 기어다니는 들짐승들이,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가축들이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하며 식물들이, 열매를 맺는 과목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순종하고 있는지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신 인간들만큼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 살아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과거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하여 답해 주셨습니다. 병원이 왜 필요할까요? 의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든 자들을 위하여 의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찾아서 의인이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악한 삶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힘을 믿고 내 능력을 의지하며 마치 내가 어떤 대단한 힘이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 이러한 삶이 바로 악한 자의 삶일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며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며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사기치면서 자기 개인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온갖 악한 일들로부터 그 생각조차도 받아들이지 말고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널리 용서해 주시겠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생각은 측량할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갓 태어난 신생아가 아버지의 생각과 어머니의 생각을 품을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음보다도 더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각과 이성을 주셨으나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IQ가 200을 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IQ, EQ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세 자릿수라 할지라도 천수를 넘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울감을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욕심 때문은 아닐런지요.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꿈꾸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마음에 빌고 있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조용히 생각하여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버스를 기다리며 한번 생각하여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되었다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가졌던 대로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행복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이 많지만 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한 것이 훨씬 더 많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때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정황이 다 각각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정도가 다 각각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적절한 만큼, 가장 필요한 만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목마름의 삶과 늘 갈증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고통의 때가 임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믿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목마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은 금리가 올라가서 물론 걱정이 되겠지요. 주담보라 그러나요? 주택을 담보 잡아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연끌죠. 많은 것들을 되도록이면 많은 돈들을 모아서 되도록 넓은 평수를 여러분들이 샀습니다. 그리고서는 돈을 벌면서 대출을 갚아나가는데, 이자를 갚아나가는데, 여러분 왜 힘들어도 힘들다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집을 장만한 즐거움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가던가요?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애물단지가 되어서 왜 이것을 내가 대출을 받아서 샀는가 후회스럽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후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것은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금리가 낮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평수를 넓혀가는 것이 행복할 것 같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서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고 오늘의 삶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도록 살아가도록 하는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서 구조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충분히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삶을 주셨으나, 모든 사람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고 우울증과 온갖 공황장애, 조현병, 이러한 것에 혹여라도 그러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당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름을 명심하십시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측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다시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땅을 적시어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을 것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악인의 삶입니다. 옆집에 사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김밥 한 줄을 갖다 주었다 할지라도 마음의 부담감을 갖지 않습니까? 언젠가 다시 우리 집에 김밥을 말 때에 나도 갖다 주어야지, 사랑의 빚을 졌다고 생각하며 되갚을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땅의 흙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는 얼마나 기뻐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목숨도 내 것이 아니요, 우리의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내 것이 아닙니다. 왜 내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잠을 자다가 심정지가 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남기고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상대 옷을 입고 그리고 저 화장터에서 한 줌의 채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가서야 깨닫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 오늘 2023년 10월 30일 다시 오지 않는 10월에 내일 하루가 더 남았습니다마는 이 30일 10월의 어느 멋진 그날에 여러분들에게 복된 말씀을 누가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의 소리를 통해 들려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어 여러분들이 그대로 살다가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많지만 그것과 견줄 수 없는 더 큰 영원한 지옥 불못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말고 그곳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가 갈 곳이며 너희들은 내 품에서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라고 오늘도 이렇게 전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들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저 세상에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 들려주는 자가 없었습니다라고 여러분은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2023년 10월 30일 오늘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귀갓길에 이 밤이 깊어가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악인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의인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죽음 너머에만 천국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지금 여러분이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밤이 깊어간다 할지라도 전혀 밤이 두렵지 않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전쟁이 두렵지 아니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요,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국회의원들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각자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어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무슨 잣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가운데 얼마나 악하고 못된 인생들이었는지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불에 살라지고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잣나무는 모든 것에 여러분 저 경기도 가평 쪽에 가면 잣나무가 아주 올곧게 솟아있는 잣나무들을 보실 것입니다. 잣이 많이 나는 고장이지 않습니까? 잣나무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잣나무는 굽는 일이 없습니다. 굽은 잣나무를 보신 적 있습니까? 잣나무는 벌레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잣이 얼마나 우리들의 몸에 유익을 주는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요. 가시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다 말씀입니다. 길을 가다가 가시나무가 있으면 피해가지 않습니까? 전혀 백해무익한 것으로서 피해만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재물을 많이 소유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권력을 쥐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들은 권력을 쥐면 쥐수록이,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이, 세상에서 인기와 영광을 누리면 누릴수록이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은 그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살면 무엇하겠습니까? 가시나무를 다시 심어가지고 열매를 구하겠습니까? 불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주가 되시어서 땅의 티끌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무엇을 못할 일이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이라는 이 날을 우리에게 주신 이때,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이 날, 2023년 10월 30일 참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적인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여러분들이 잣나무와 같은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황충이 먹지 않는 참으로 존귀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방을 둘러보며 기가 죽었던 여러분의 삶, 울퉁불퉁 굴곡진 삶을 살았던 여러분들이 하늘을 향해 올곧게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잣나무 열매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이 가시나무와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아니라 올곧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치리하는 자들이 되어 사랑과 온유와 겸손함으로 치리하는 자들이 되어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이것을 타락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해 주시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